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서 한 주간도 우리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침노하고 행복한 삶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은 교회력 마지막 주간이 됩니다. 오순절 후 25번째 주일이면서 마지막 주일로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오늘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결국 만왕의 왕이 되신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결국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참 좋으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세상 속에 어떤 지도자, 어떤 왕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백성들이 불행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그 나라를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교회력을 통하여 지난 1년을 돌이켜 본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돌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주신 은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마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왜 만왕의 왕인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예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서 영생복락하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영생복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불행, 고통, 외로움, 고독, 또한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였는데,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다시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불행의 씨앗, 죄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듭난 삶, 더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기 위하여 장차 재림하여 오실 분, 그분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신 사역 중에 아직도 남겨진 사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모두를 심판대 앞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바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불의인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쁨인지 우리는 혼란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이야기 들어보면 저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 것이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여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확연하게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분명히 판결되어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텐데 그 심판대 앞에서 책망받고 영원한 영벌에 떨어지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기를 원합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모두가 칭찬받고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유업을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은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3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라 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신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여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자기 영광의 보좌가 바로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심판대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보좌에서 심판자로서 주님이 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게 한다는 거예요.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 어떻게 본다면은 양과 염소는 겉으로 보기에는요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양인지 염소인지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양인지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목자를 들이받는 양인지 우리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양과 염소가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이 사람이 의인인지 이 사람이 악인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는 무엇이 양인지 무엇이 염소인지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세상 정세를 이렇게 바라보면 세계 정세에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지금 미국에도 지금 보면요 이번 대선을 통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매스컴은 다 바이든이 당선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측의 이야기 들어보면 아직까지
법적으로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매스컴의 이야기지 합법적으로 아직 당선자는 미국에서 발표하지 않는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선거는 불법 선거였고 불의한 선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바이든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빨리 패배를 인정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다수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매스컴에 의해서 야 트럼프가 좀 무리를 수를 두고 있다. 억지를 부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측 이야기에 우리가 입장에서 본다면 아 이거 잘못된 선거네 불의 선거네 이게 잘못됐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다면은 지금은 그것이 누구의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무엇이 잘됐고 잘못된 것인지 확연히 드러나잖아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날 우리 한국에도 4.15 선거도 불법 선거다, 잘못된 선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것이 다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긴 역사 속에서 그것 또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만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런 현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존재가 될지 책망받는 존재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야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 아 저분은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구원받을 거야. 그러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은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양과 염소, 알곡과 쭉정이를 갈려내는 것처럼 그때는 분명한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고 한 것은 우리 명륜절의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존재로서 결국 양으로서 의인으로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오른편은 이 양과 같은 사람 한마디로 의인 주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살았던 사람 이런 사람들 향하여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해놓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영생 복락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길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오늘 본문 35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는가, 오늘 이 본문의 관점에서 헤아려 본다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줍니다.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바라보면, 표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병나음을 입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구원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런 속에서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또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환대함을 받고, 이런 모습들이 먼저 와닿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이 줄일 때가 있었고, 또한 목마를 때가 있었고, 또 헐벗었을 때가 있었고, 병들었을 때가 있고, 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는가? 이건 좀 뭔가 거리가 먼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져본다면 예수님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런 삶의 여정을 살아왔던 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않습니까? 여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의 여정은 고달픔이요, 외로움이요, 또한 목마름이요, 또한 배고픔이요, 또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의 여정이요,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고통이었다, 울부짖음이었다, 외로움이었다, 고독이었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내가 줄일 때에 너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 주님은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리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배부리 먹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마 그 5,000명 중에도 예수님도 포함되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 해저물 늦게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렇게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조용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5,000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그들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기 위해서 얼마나 목청 돋고 와서 말씀을 선포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중에 누가 가장 배가 고팠을까요? 앉아서 말씀 듣는 사람하고 말씀 전가하는 사람하고 아침부터 해 지는 때까지 복음 전파했던 예수님, 누가 가장 배고팠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배고팠을까? 천만의 말씀. 아마 예수님이 말씀 전가하는 중에도 배에서 그냥 개구리 소리가 엄청 났을 거예요. 아마 이름 모를 어린 한 소년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기도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예수님의 그 배에 개구리 소리를 들었는지 자기가 입에 넣지 않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바쳤던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아마 예수님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지만 예수님 또한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 본문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시장하셨고 배고파서 이 아이의 이 손길을 잊지 않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도 갈증을 타고 목마른 나머지 이 사마리아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예수님이 목말랐다. 예수님은 이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 손길을 또한 잊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삶의 여정은 나그네의 삶의 여정이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터집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동행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예수님 몰랐을까요? 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태연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주 그 사람으로 인하여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결국 삭개오는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있고 유대 사람들로부터 가장 소외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삭개오가 그 누구보다 외로움을 타고 소외된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고 환대하고 예수님께 대접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정 주님을 환대하는 사람 삭개오를 더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다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모든 옷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되어서 무덤에 안장할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에 준비해 놓은 그 깨끗한 세마포를 예수님의 시신을 감고 안장했다고 하는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본다면 가장 헐벗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 손길을 아마 주님은 또한 잊지 않으시고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무슨 특별한 질병이 있었다는 이런 건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사실 예수님은 고통은 십자가의 고초요 못 박힘의 죽음이었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는 그 과정 속에 옥생활이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위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주님은 축복해 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보면은요 아주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인생의 길을 걸었다고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인간 예수의 삶은 고달픔이요 고통이요 외로움이요
아픔의 연속이었다.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때도 똑같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세요. 이 세상의 교회 중에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입이 쫙 벌어질 정도로 의리의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엄청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 교회, 엄청난 성도들이 모이고 엄청난 재정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 전 세계 가장 교단별로 교파별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 다 있습니다. 순복음교회도 말할 것도 없고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만 있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정말 교회를 유지하기에 힘든 교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바라볼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사람,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본문 35절 이하를 보면 의인들과 악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의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라고 의인들이 먼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보르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바쳤던 소년이 같다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또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삭개오도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아마 다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언제 주님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었고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고 예수님이 나그네 되신 보고 제가 영접한 적이 없는데요.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힌 적 없는데요. 역시 의인들은 솔직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운데 직접 예수님을 대면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에 또한 이어서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주위에, 교회 속에, 내 이웃 속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결국 주님께 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사람,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 위하는 것, 그게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악인들이 또한 질문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오른편 사람들은 지옥에 가라는 거죠. 왜 지옥에 가느냐? 지옥에 가야 할 이유, 그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아니하더이까? 이 말은 제가 보기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사람들은 아마 이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천하신 이후에 믿음의 여정을 걸었던 사람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배고파서 내게 왔다면 제가 왜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목말랐다면 왜 제가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하도록 냉수함으로 대접하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찾아온 적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살면서 교인 중에, 성도들 중에, 이웃 중에 어려운 사람 돌보지 않았다면 결국 그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주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주님을 대하듯이 그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열매라는 거죠. 결국 그 사람은 의인으로서, 양으로서 영생에 들어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바로 영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쓴 그의 마지막 작품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한 8권 되는 장편 소설이었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군대에 간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 소설 속에 나오는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한 노파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파를 지옥에 가도록 판결했습니다. 근데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 중에 있는데 천사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 이걸 놓치고 잘못해서 잘못 판결로 지옥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끝에 하나님 앞에 저 노파는 살아생전에 착한 일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밭에 양파를 이렇게 캐다가 지나가는 아주 가난한 거지에게 이 양파를 하나 이렇게 던져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봐서라도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천사가 건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조건이 하나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할머니가 던져준 그 양파를 그 할머니에게 건네줘서 그 할머니가 그 양파를 붙잡고 네가 이끌어 천국에 옮겨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그때 할머니가 던져둔 그 양파 뿌리를 하나 들고 그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이걸 붙잡고 나를 따라오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지옥의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양팔을 딱 붙잡았습니다. 천사가 끌어당기니까 이제 지옥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그 지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발길을 차면서 나를 잡지 마라.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너희는 지옥에서 뭐 어떻게 되든 가든 나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면서 그냥 발길을 내리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양파가 뚝 끊어져 가지고 다시 지옥에 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은 착한 일을 하면 천국 가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오늘 이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 내 이웃들을 챙기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진정한 의인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삶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움이 오시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더 나아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어.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도 책망받고 악인으로서 영불로 떨어진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영생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명륜절기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게 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영생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